코로나는 사람을 흩어버렸습니다. 대면의 시대에 비대면 시대로 바꾸어 버렸고요. 컨택트가 터치하고 접촉의 시대인데 언컨택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언택트라는 말 많이 쓰죠. 사실 영어에 없는 단어입니다. 요즘 언컨택트를 줄여가지고 아마 바쁜 세상이라서 C를 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언택트라는 말이 새로운 신조어로 사용이 되는데, 컨택트 시대에서 언택트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 대면 공동체에서 비대면 공동체로 신속하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데가 지금 온라인 기업들이 지금 최고가를 가고 있는데, 미처 준비를 다 못했던 후발주자인 월마트라든지 코스코 같은 경우는 큰 매장을 만들어 놓고 찾아와서 사가는 기업들이 다 도태되고 있잖아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로 가정에서 다 장을 보고 학교 들어가고 결혼하고 손주까지 보고 하는 이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도 불편함 없는 세상.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럴 때, 이런 무시무시한 세상 앞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고, 이렇게 변해가는 시대에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세상이 비대면의 최적화 환경으로 갈 때에 교회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세상이 혼자 있기에 딱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때에 저는 교회는 그럴수록 더 모이는 대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 세상이 비대면 공동체로 갈 때에 따라갈 게 아니라 교회만큼은 적어도 모이는 교회, 대면 공동체.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혼자 있기 딱 좋은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이 문화와 이 시스템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는 맞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눈에는 좋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세상은 혼자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함께 있는 존재로 만들었으니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그 마음속에 무슨 DNA가 있냐면 공동체를 그리워하는 DNA, 함께 지내고 싶은 DNA, 사람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접촉하고 싶어하는 이 DNA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예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비대면화가 되어져도 사람 마음 가운데는 공동체를 향한 갈증은 절대로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비대면화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상관없이 세상이 다 비대면화가 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찾는 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대면 공동체가 어딘가를 찾다가, 그게 교회라면 사람들은 교회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이 코로나 뒤에 기독교에 잠시 휘청거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적응 단계가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 코로나 이후에 남들은 교회가 힘들어진다, 기독교가 굉장히 위축되고 축소될 거라고 하지만 I don't think so.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가 제대로 이 대면 공동체의 공동체성만 잃어버리지 않고 견뎌주고 버텨주고 멋진 공동체로 남아있다면 교회에 재부흥기가 온다고 봅니다. 여러분, 동의 가능하십니까? 만약에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은 기다려보세요. 이 말이 틀림없이 여러분 당대에 되어지는 걸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제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포스트 코로나의 이후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어디가 되냐면은 이제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고 싶은데 오라는 데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직장을 가고 싶은데 직장에서 오지 말아요. 학교에 가서 캠퍼스에서 앉아 기타도 치면서 친구들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장래에 너는 어느 직장 갈 거냐, 나 이 직장 갈 건데 정보도 교환하고 동문을 해서 야, 너 나중에 출세하면 나 잊어버리면 안 된다, 어깨동무하면서 꿀밤도 주면서 친구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를 오지 말아요. 유치원 때부터 학교 오지 말아요. 세상에 내 안에는 사람이 그리운데 오라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이 갈증은 다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이 있는데 나보고 두 팔 벌려 오라는 데가 하나도 없고, 식당도 오지 말아요, 배달해 준다고. 갈 곳이 하나도 없어요. 점점 집에서 주문하는 사람이 많으니 커피숍도 옛날에 우리 한국 커피숍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점점 줄이는 거예요. 왜? 테이크아웃이 많아지니까. 그러니 조그마한 커피숍에 들어가 가지고 주인이 바리스타가 맨날 쳐다보는데 그 2시간 앉아있을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금방 나와야지. 아무 데도 나를 반겨주는 데가 없고, 식당도 점점 작아지다 보니까 홍콩에 가보니까 식당에 앉아서 제가 밥을 먹는데 제 앞자리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밥을 먹고 가더라고요. 좁으니까 한 테이블 안에 모르는 사람 4명이 앉아서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기 밥만 먹고 빨리 일어나는 거지. 어디에도 공동체를 찾을 수 없는 그때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가만 보니까 하하하 호호호호 하고 잘 오셨어요. 그래 어떻게 지내? 어여 들어와 하고 등 쓰다듬어주고 손 만져주고 함질함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고, 잘 되면 자기 일보다 더 잘 됐다고 막 웃어주고, 안타까운 일 만나면은 생면부지의 사람인데도 눈물 뚝뚝 흘려주는 그곳을 볼 때에 사람들은 저곳이구나. 반드시 그 비대면 공동체 사회에서 대면 공동체를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 유일한 희망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 될 것을 미리 알기에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흩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힘을 다 빼고 사회적인 차별을 받게 하고, 물론 여기 모든 곳에는 기독교는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는 자정 능력을 가지고, 기독교의 특징은 우리의 먼저 자체 반성을 잘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정화시키고 견고해지는 단계는 말해서 뭐합니까? 당연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마귀의 전략 속에서도 이때에 모두 혐오단체로 만든다든지 못 모이게 한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임이 지속되고 나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힘을 다해서 공격하고 있는 이 영적 눈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교회는 틀림없이, 감히 제가 예언을 하는 건 아니고 예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교회는 이 세상을 구원할 노아의 방주 될 것입니다. 교회는 또 되어야 하고요.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유일하게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교회여야 하고,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살아있는 공동체의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곳도 교회가 되어준다면, 그렇게 전도하기 힘들었던 사람도 공동체가 그리워서 심지어 자기 발로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는 시대를 거짓말처럼 여러분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제 의지대로 바램대로 제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혼자 살아낼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함께 있게 만들었고,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모습이 제일 보기 좋게 만들었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독처하기 좋지 않아서 결혼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는 뜻이고, 사람은 공동체를 반드시 그리워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는 혼자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사람 안 만나도 되니 너무 좋고, 학교 안 가고 공부해도 너무 좋고, 식당 안 가도 그냥 밥을 배달해 주니 너무 좋고, 예배도 가정에서 나 혼자 드릴 수 있으니 너무 좋고 하다가 나중에 내 안에 정말 사람이 그리워지고, 정말 공동체가 그리워지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그리워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종말이 올수록 마귀는 성도들을 흩어놓으려고 하지만 종말이 올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24절 25절인데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종말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성경의 예언으로 기록해 놓은 거죠.
세상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못 모이게 할 것이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모이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권하여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 주면서 어떻게 지냈냐고, 힘들지 않았냐고, 지난 일주일은 잘 살았냐고, 뭐가 내가 도와줄 건 없냐고, 요즘 기도 제목 없냐고, 그 말을 듣고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박장대소해주고 껄껄껄 웃어주고 울어주고 쓰다듬어주고 보듬어주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교회를 살리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 말씀드렸죠. 지금은 준전시 상태이기 때문에, 방불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어디에 흩어놓아도 그곳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업의 특성상, 가정의 특성상, 자녀들 때문에 의도치 않게 누구를 컨택한 것 때문에 스스로 공동체를 오히려 위해서 이 자리에 못 나오는 거 이해 못할 사람 우리 정교인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이해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게 습관이 되지는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익숙해지지는 말라는 겁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처음에는 내가 교회 예배를 못 가는데 가정에서 드리는 거기에 대한 우리 안타까움이 있다가 한 달 되고 이게 1년 되면 뉴 노멀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일상이 되어가지고 익숙해지지 말고, 그게 이제 습관이 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다니엘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다니엘 혼자 왕궁에 있었지만, 자기 혼자 있어도 다니엘은 얼마든지 사자굴에서까지 신앙을 포기하는 용맹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바라보고 지향했던 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의 고토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단 하루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루에 3번씩 내가 가야 할 곳 예루살렘, 내가 하나님 만나야 할 곳 예루살렘, 내가 예배해야 할 곳 예루살렘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다니엘이,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굴에서도 이기는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갈 수가 없었지만 그의 방향만큼은 확실했고 그의 지향점만큼은 바뀐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나오신 분도 있고 못 나오신 분도 있지만, 가정에서 오늘도 열심히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곳에서 익숙해지지 마시고 그곳에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주여 나를 그곳으로 돌려달라고 자기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방향이 이곳을 향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선행,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여러분을 앞으로도 코로나 뒤에도 살려줄 것이고,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에서 항상 벗어나서 습관으로 익숙해지지 말고, 그리고 종말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 힘쓰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뼈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명령이요, 개인주의화 되어진 이 비대면 이 세상 가운데 대면 공동체로 남아야 할 이유인 겁니다. 세상도 다 흩어졌는데 교회도 발 맞추어서 다 흩어져 버리면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가서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교회는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모여주어야 하고 세상을 위해서 사랑과 선행의 공동체를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마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요, 하나님은 함께 있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일하시지 단 한 번도 홀로 기사를 행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공동체성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고요, 마귀는 이 공동체성을 깨서 혼자 있게 하는 것. 그래서 마귀가 딱 좋아하는 시간은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인 거 아시죠? 하와가 아담하고 있을 때 찾아온 게 아니라 하와 혼자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왔고,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군사들과 함께 있을 때 찾아온 게 아니라 홀로 남았을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죄에 넘어지게 했고, 마귀가 얼마나 그러다 보니 간이 커졌냐면
예수님이 혼자 계신 데까지도 겁없이 찾아왔더라니까요. 예수께서 40일 금식하러 광야로 나가셨을 때에 아니 예수님이 누군데 그러니까 마귀도 간이 커지려면 이렇게 커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혼자 있으니 만만해 보였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혼자 있을 때 공격하는 마귀가 저와 여러분이 혼자 있는데 공격을 안 해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틀림없이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는 수많은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혼자 일어나기는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함께 일으켜 줄 수 있는 이 강남중앙침례교회,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마음에 넣어도 안 아픈 이 고마운 강남중앙침례교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리고자 주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회라고 보는 겁니다. 남들은 목회자 컨퍼런스를 가도 코로나 이후에 정말 힘들 거다. 저도 동의합니다. 많은 교회들의 지형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잠시 지나가는 적응 과정이라고 보고 교회가 다시 불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니까 열방들은 내 빛으로 나오리라. 열방들은 내 빛으로 나오리라. 저는 이 주님의 그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같이 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비대면의 시대에 세상의 시류에 맞춰서 더 한 발 앞서가지고 우리 교회가 스스로 알아서 흩어지지 않는다면, 물이 없어 가랄 때 물 한 잔 시원한 물 마셨으면 좋겠다, 시원한 물 마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홍수가 나니 온 세상이 물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시죠? 홍수 나서 막상 물 먹어보려니 마실 물은 하나도 없다고. 수도를 열어보니 흙탕물 콸콸콸, 강물이 흐르는데 온갖 오물들이 다 떠내려가고, 어디를 봐도 온 천지가 물인데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땅속에서 퐁퐁퐁퐁퐁 솟아나는 샘물이 있으면 그 물이 진짜 마셔야 되는 것처럼, 기독교가 온 세상의 물처럼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지금은 외고집 같아도, 지금은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저 고집불통의 크리스찬들이 외면받을지 몰라도 코로나 지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공동체를 그리워할 때에, 그때 비로소 그때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이게 길이다, 이게 진리다, 이게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이 기독교의 그 빛을 비추는 동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을 때 열방은 내 빛으로 나오리라. 틀림없이 이 예언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참 교회가 귀한데요, 교회에 대한 정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결혼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혼자인 사람은 없다. 이게 교회입니다.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있어도 혼자 사는 사람이 없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절대 외로울래야 외로울 수 없는 공동체죠.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지금 마귀가 기고만장하면서 교회를 찢어 놓으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음모론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면 분명히 마귀가 지금 이때 이 기회다, 이때에 모든 사람들 교회 싫어하게 하자, 성도들조차도 왜 모여라고 말하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찢어 놓자. 그래야 코로나 끝나고 교회가 사명 감당 못한다, 이런 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러한 영적으로 봤을 때에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죠. 제가 말도 안 되는 드라마를 쓰는 게 아니죠. 마귀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어떤 마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도 일하지만 하나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용하고 이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마귀에게 지지 않습니다. 어떤 마귀의 계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같은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백성에게 소망을 주고,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고, 마음에 병든 백성들을 깨우고 절망한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 함께 절대 생을 포기하지 말고 한번 걸어보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종교가 기독교 외에 어디냐고요.
아프면 아픈 게 다 업이니까 그렇게 알고 다음 세상에 혹시 아냐고 좋은 사람을 태어날지 이렇게 해서 숙명론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기고 소망을 준다고. 여러분, 이렇게 재난과 환난을 만나게 되면은 나라에서도 종교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종교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나라, 정치, 경제, 종교가 함께 이 백성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도 여러분 앞에서 힘내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We can do it.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외쳐서 절망에 빠진 개탄의 백성과 이 성도들 이렇게 세우는 역할을 안다면 도와달라고, 더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백성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해도 지금 이 국난을 이겨낼까 말까 한데, 누르고 못 누르고 오늘도 마스크 끼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구청에서 나와서 저보고 마스크 끼고 설교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지금 절망해가지고 지금 하루하루가 살기가 고단한 그때에 어떻게 견뎌가고 있어요? 이 말씀 때문에 견디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겨보자. 내가 지금 힘들어도 한번 견뎌보자. 하나님이 날 살리시겠구나. 백성을 살리는 이 종교가 이 말씀까지 못하게 한다면은 무슨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진리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교회가 선포하는 한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를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왜 공동체가 필요하냐? 그때 다 말씀드렸는데 메릴랜드 대학교 로버트 프로바인 교수가 이런 말을 했죠. 실험을 했죠.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30배를 많이 웃는다.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30배를 많이 웃는다. 이 말씀을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신학자 주교인 존 지지 울라스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공동체 밖에서 경험될 수 없다. 개인주의는 기독교 영성과 양립할 수 없다. 그 누구도 개인으로서 성령을 가질 수 없으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만 성령을 가질 수 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그것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탄생시킨다. 이 얘기 한번 마칠게요. 마크 A 맥켄토시라는 분이 신앙의 논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신앙의 논리라고 하는 좀 무거운 책을 썼는데 그분이 자기 유년의 추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운 겨울날 크리스마스 날 뒷마당에 나가가지고 뭘 하러 나갔다가 어릴 적에 문득 창문으로 보이는 자기 집을 봤대요. 거실을. 크리스마스 추리가 만들어져 있고 벽난로에 따뜻한 불이 피워져 있고 엄마는 크리스마스 음식을 만들고 있고 아버지가 그 옆에 도와주고 자기의 그 시블링들, 형제 자매들이 그 거실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데 행복이 물밀듯이 밀려오더랍니다. 자기가 서 있는 곳은 아주 추운 겨울 뒷마당인데 창문 너머에 보이는 우리 집이 그렇게 따뜻하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떠먹여주고 등을 쓰다듬어주고 잘했다 손잡고 두들겨주는 그 모습을 차가운 겨울 같은 세상의 사람들이 가만 보다가 나에게는 저런 공동체가 없는데 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뼛속까지 혼자인데 어디를 둘러봐도 두 팔을 왜 거기 있냐고 빨리 오라고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교회를 차가운 겨울 뒷마당에서 바라보듯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앞으로 많아지겠으며 그때에 여러분들이 그 문을 활짝 열어서 왜 추운 데 있냐고 빨리 들어오라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실 우리 교회 공동체, 십자가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추면서 이전에 없었던 더욱 강건한 공동체로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